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감동에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우리 가정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에 푸르른 계절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5월에 푸르른 계절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찬양 축복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고 빨리 우리가 다 같이 이곳에서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5월 17일 찬양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봄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좋은 날씨 5월의 푸른 계절 우리 정말 주님을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로.
주님이 찾으신 그 예배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또한 가정에서 우리를 찾으시러 오시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고백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없어 그가 찾는 이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 주님이 찾으시는
시간 그분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런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보다 같이 성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이름을 하시는 주님 앞에 내 몸을 고백을 드립니다. 내 생각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만 부를 주님에게 나아갑니다. 주여 이들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나갈 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충만하고 예배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는 주님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보호 아래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시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이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두려움, 무기력함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고통과 불안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와 참된 은혜가 넘치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고 나아갈 때에 주의 신실하심과 지신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위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여러 기관과 셀마 또한 가정마다 주의 보호하심과 기쁨의 소망이 넘치는 기도의 공동체를 삼아주시고 또한 12시 합심기도와 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며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잃어버린 것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개인과 각 가정의 신앙의 회복들이 일어나며 성경적 가정이 되어지고 가정이 교회가 되며 주님의 몸된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동의 팔로 붙잡아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 주시고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찬양단과 또한 수고하는 방송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의 수고함이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롯이 주께만 집중되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단에서 우리 찬양으로 특송 준비했습니다. Taking all I had and now I'm laying at your feet. You have every failure come, you have every victory. Oh, you say I am loved when I think anything. You say I am strong when I think I am weak.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수고한 우리 찬양단 격려합시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의 날이라고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귀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 다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찬양단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저 가사처럼 삶이 고백되어지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팀장 집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단원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고 주님 받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찬양과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본당의 현장 예배 속에 또 방송 앞에서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 나약함들 다 제거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소성케 되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되도록 우리에게 양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증거하는 자, 듣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오늘도 하늘로부터 입혀오는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2부 예배 오늘 10시 이렇게 두 번째 예배 드립니다. 또 이렇게 또 현장 가운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서로 또 이렇게 대면해서 볼 수 있고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썼지만은 또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우리 둘러보시면서 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의 고백과 축복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네. 네, 마스크 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또 이 상황을 반드시 종식하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각자 심령에게 또 방송 앞에서 또 이 본당 현장에서 귀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 공식적인 부부주일은 아닙니다. 가정의 달에 부부주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첫째 주는 어린이주일 또 어버이주일은 있는데 부부 참 중요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시작되는 그 부부 이 주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부부주일로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부부의 날은 이번 주간에 세계 유엔에서 정한 날이 있어요. 부부의 날이라고, 그렇죠? 부부의 날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부부 남편과 아내 그러면 할 말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할 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부라고 하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살았던 그 시간보다 전혀 모르는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살았던 시간이 더 많아요. 이제 뭐 신혼부부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이제 쭉 지나가면 이게 1년이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이 되고 30년, 40년, 50년이 되게 됩니다. 또 부모님들하고 사실 같이 사는 이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낯선 남자와 낯선 여자가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더 많은 인생의 나머지를 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오랜 세월 같이 둘이 살게 되는데 그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아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준비가 특별하게 있었어요? 뭐 살림살이 준비하고 뭐 서로 뭐 이렇게 날 잡고 뭐 웨딩 촬영하고 이런 준비 말고요. 특별한 훈련이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고 부부가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배운 적이 있습니까? 군대에만 가더라도 저 때는 3년을 했지만 요즘에는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인데 그것만 해도 뭐 5주, 6주 훈련을 받고 짝대기 하나 달거든요.
그 평생을 10년부터 50년 넘게 평생을 팥뿌리가 되도록 살아야 되는 이 부부가 그런 훈련 없이 그냥 어느 날 결혼한다는 것. 저도 이거 잘 몰랐는데 예수 믿고 이 목회자가 돼 보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관계의 시작인데 너무나도 쉽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어떤 의식이 아니고 결혼식은 반드시 결혼 예배로 드려져야 돼요. 결혼 예배로, 결혼식이. 그래서 이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남편과 아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 주례는 누가 써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주례자가 반드시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정권 대사를 잇고 목사님들이 주례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인류 최초의 주례사가 누굽니까? 인류 최초의 주례사, 창조주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주례사입니다. 에덴 동산의 하나님, 아담을 만들어 놓고 독처하는 것이 이게 보기가 좀 그래서 하나님이 갈빗대를 뽑아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세요. 그리고 데려오시죠. 아담에게 이끌어 딱 왔는데 아담이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 또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주례를 하시는 거예요. 최초의 부부가 탄생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요즘에 많은 연예인들 사이에도 매스컴에도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통 얘기되어지는 사회 생활 속에서 하나의 질문들이 있다면 그거예요. 결혼은 여러분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이 선택인가 필수인가 그러면서 나와서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래요?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부부가 1부 예배 때는 다 떨어졌는데 2부 예배 때는 함께 붙어 계신 부부가 계세요. 자, 붙어 계시는 부부, 결혼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서로에게. 시작. 자, 어떠세요? 가정에서 지금 방송 앞에 아마 같이 계시는데 자, 예, 저기 어떤 사인이 오고 가고 막 하는데 결혼은 필수인가 선택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 최소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모든 질문, 특별히 이 부부, 결혼, 과연 성경에서는 이 결혼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머물러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이 남편과 아내 사이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잘못되어진 접근의 질문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질문 자체가 이 잘못된 접근이라고 하는 거죠.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조차 세상 문화에 젖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서 결혼이 선택이냐 필수로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이미 떠나버린 사람들의 생각이요 세상이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면 이 결혼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성경으로 돌아와 성경에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필수냐 선택이냐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덮어 씌우려고 하는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답이 있고 그 성경에서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워져 가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혼을 보는 거죠.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것은 모든 보편적인 아담과 하와 자체가 독신으로 살지 않았고 결혼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사람은 결혼을 해야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이후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보면 성경에 보면 혼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인생을 들여칠 때 나는 독처, 즉 혼자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모든 성경 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바리새인이라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서는 바울은 혼자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같이 혼자 되는 것. 독신이거든요. 자, 그러면 부부가 아무리 결혼을 해서 남남으로 살면, 결혼을 했는데 죄짓고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짓고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벗어났어요. 성경적으로 살지 않아. 또 독신을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살았는데 모든 죄를 다 져요. 혼자 살면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또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항상 모든 상황과 모든 질문들을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도 마치 주례사처럼 그 하나님께서 하신 같은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아내와 남편, 부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가정에 따르면 늘 단골 메뉴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되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본질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본질, 아내의 본질, 남편의 본질, 가정의 본질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질을 올바로 알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에 올바로 살아낼 수가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사태를 보내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요즘 같은 시대는 본질이 무엇인가 집중하지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힘있게 달려왔던 수많은 과거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붙들고 올바로 살아야 되는 그 가치의 기준을 많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교회 생활도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몰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바꾸고 스타일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우리의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 또한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의도하시는지를 올바로 알아내는 것, 그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코로나20이 나타나고 코로나21이 나타나고 22가 나타난다면 그 이상의 어떤 무엇이 나타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붙드는 것, 그 본질을 붙들어야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영향력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운동선수를 하지 않았지만요, 운동할 때마다, 선수로 있을 때마다 감독님이, 제가 어릴 때 운동선수를 하든 뭐 짧게 운동선수를 하든 감독님이 저를, 뭐 저뿐만 아니죠, 운동선수들 그
팀들 다 보고 뭔가 이상하면 항상 지시하는 게 있었어요. 야, 김성수 뛰어. 누구 뛰어. 이 말 한마디 하면 말없이 그냥 내려놓고 자기가 던지는 글러브도 내려놓고 라켓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냥 운동장을 뛰어야만 돼요. 어떤 데 저는 하루 종일 밥 먹고 아침 먹고 4시간 뛰고 점심 먹고 4시간 뛰고 저녁에 밥 먹고 집에 갔어요. 아무것도 실전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감독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운동선수, 운동의 기초는 요즘 뭐 앉아서 하는 이것도 스포츠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포츠라 그래서 아무튼 모든 운동의 기본은 달리기예요. 달리기. 뛰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다가 타이어를 메고 뛰기도 하고 여기다가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기도 하고 뒤로 뛰기도 하고 옆으로 뛰기도 하고 그 뛰면서 그 기본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 본질을 붙잡아가는 거죠. 기초를 다져가는 거죠. 그래야 효과가 있고 힘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 이 부부, 아내와 남편, 이 본질적인 성경에 머물지 못하면 툭하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혼하자, 돌아서자, 때로는 말도 안 하고 아니면 갈라서고 아니면 각방 쓰면서 각자의 성격대로 그냥 이렇게 관계 만들어가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높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성격 차이입니다. 40% 후반대에서 50% 거의 근데 나머지도 다 성격 차이예요. 거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성격 차이 나도록 일부러 만드셨어요. 어떻게 이게 차이가 안 나겠어요? 여자라고 하는 신체와 남자라고 하는 신체 자체가 다른데 이게 성격이 차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맞추라라고 맞추어야 된다. 맞추기 싫거든요. 그래서 성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갈라서든 그냥 그렇게 살든 체념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우리 부부를 만들어 놓고 가정을 시작하게 하셨나?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의 부부의 형태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부부 사이인데. 그래서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배우자를 소유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가부장적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남존여비의 사상이라고 그러고 어디 여자, 어디 뭐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잘못된 우리나라의 문화였지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혼자 사는 독처하는 것이 이게 안 좋아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들어줬는데 그 돕는 배필이 남편이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게 아닌 돕는 배필은. 그 돕는 배필은 아담이 봤을 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최고 극찬에 칭찬할 정도로의 완벽한 자예요. 그렇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될 수 있냔 말이죠. 두 번째는 주관자와 보완자의 관계로 부부 생활을 하는 부부가 있다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니지만 한쪽이 주관자의 역할을 하고 또 한쪽은 열등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배우자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요즘같이 이제 아내들이 사회활동 많이 하고 아내분들이 어떤 그 약간 기업들의 그 리더도 있고 남편이 집에서 모든 가사일을 하는 남편들도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남자들이 돈 벌어주고 돈 벌어서 가정 지키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관계일 수 있죠. 왜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꼭 주관자와 보완자로 보는 거예요. 흔하게 우리가 옛날에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다 보면 아이들을 남편들은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버릇없이 행하면 누구를 혼냅니까? 자기 아내를 혼내요. 집에서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 라고 하는 이 옛날 어르신들의 말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성경에서 많이 어긋나는 그런 얘기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이 자녀 교육은 아빠가 시켜야 돼요. 남편이 자녀 교육 시켜야 된다는 거죠. 주체가. 남편이 아빠가 안 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돕는 아내의 배필에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는 것.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입니다. 배우자를 대할 때에 자신의 부하처럼 하급자처럼 여기는 것. 이 권위적인 태도를 사회생활 하듯이 나는 사장, 그리고 뭐 밑에 직원, 이 개념을 또 가정에 도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서로에게. 그리고 보통 이 네 번째는 동등한 동반자의 관계라고 하는데, 이 동등한 동반자의 관계는요, 위에 세 가지의 이질적인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등하면서 동등한 관계로 부부의 역할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도 시간이 흐르면요, 서로 의존적이거나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 기존의 어떤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는요, 말씀드렸듯이 이 신체적 기관이 다른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그 역할이 절대 동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 내년에는 내가 둘째를 낳아야겠어 하고 남편이 그렇게 말한다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아내가 아이를 가지는 거예요. 9month를 뱃속에 들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여자의 일입니다. 남자는 수고하는 거죠.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땀에 흘리면서 그 일을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잘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남편의 일이고요. 이게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이 동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부부 관계가 없을 줄로 저는 믿어요. 많은 경우 우리가 부부로 이렇게 만난 사이들 얘기 들어보면 교회 오빠, 뭐 동생, 교회 친구, 뭐 요즘에는 뭐 교회 누나도 많고요. 동생으로 만나거나 교회 속에서 청년 뭐 자매 형제로 만나거나, 또 믿지 않았을 때는 선후배로 소개를 받든지 선후배로 만나든지 CC든지 CCC든지, 또 선을 보고 아니면 대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나든지, 그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되는 그 부부관계가 성립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전도사 1호봉 때 한 여인을 필연적으로 전도서와 자매로 이렇게 만났어요. 자, 그 만나는 순간부터 이제 부부가 되는데, 만나는 순간부터 부부가 되는 게 아니고 결혼식 하면서부터 부부가 되는데, 이제 부부가 되면 그때부터는 호칭이 바뀌어요. 오빠 동생, 누나 동생, 야자, 이게 아니고 누구씨가 아니고 남편, 아내, 그 여보 당신이라고 하는 이 부부라고 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해도 늘 오빠 동생 하면, 결혼해도 늘 야자 친구 하면, 그거는 부부 관계가 아니고 그냥 동생과 또 형, 뭐 오빠, 뭐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남편과 부부,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본질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으니까 늘 부부가 위태롭고 가정이 위태롭고 부부간의 진정한 행복감을 맛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드신 의도가 있을 때, 그 의도를 똑바로 알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행복감이 있거든요. 저는 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잘 못해요. 그 기능들을. 근데 이 스마트폰을 만든 분이나 이 스마트폰의 기능을 잘 알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면 편리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더만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그냥 통화 받고 통화 내리고 그냥 글 읽고 하는 성도로 끝나는 사람과 모든 기능을 생활에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과는 이 스마트폰이 주는 편리함, 원래의 목적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질,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의도를 알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그것을 향해 이뤄낼 때 그 부부가 만날 수 있고 부부가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과 기쁨, 이걸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부부관계 그 본질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부관계는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에요. 자,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의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연합되고 하나 된다는 건데, 육이 하나 되고 육체적으로 하나 되고 영혼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영육이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 이게 부부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주례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에서 남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것.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실 때 말이야,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부부가 한 몸.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100% 살다가요, 둘이 부부가 돼버리면요 50%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100과 100으로 만나서 뭐 150이 되든 70이 되든 이런데, 부부 관계만큼은 100과 100이 만나면 50과 50이 돼서 100이 돼야 돼요. 이게 부부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관계, 연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이걸 깨트리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분리를 시켜버리려고 사탄이 찾아왔잖아요. 하와를 찾아오고. 어떻게 해서 사탄의 목적은 분리시키는 거, 하나님은 하나 되고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됨과 연합함을 이루어가는지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결혼한 부부들, 앞으로 부부가 되어야 될 청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합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해내고 있어요.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부부 관계는 한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요. 아무리 해답을 찾고 솔루션을 찾아도 답이 없다니까요. 그냥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머무는 게 세상적인 부부 관계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께 해답이 있고 하나님께 솔루션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부부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온전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왜? 라고 질문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할 때 그 극치와 그 행복의 최고도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고 이게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직접 디자인하시고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늘 두 개 있다 그랬죠. 가정과 교회. 그 외에는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회사를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은 학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산악회나 골프회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도록 인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담과 하와 부부관계를, 가정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부부관계와 똑같다. 부부관계를 항상 얘기할 때 문제가 있고 해답을 찾을 때, 그 솔루션을 찾을 때 항상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만이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시작은 부부인데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와
바로 성도, 신자, 예수 믿는 사람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고 가정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 온전한 부부 관계, 진정한 남편과 아내, 이걸 만들어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온전한 부부 관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해답입니다. 세상의 부부는요, 어떻게 쓰는지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동성애를 인정을 하거나 동성애 결혼을 말할 때 항상 이 구절을 나와요. 성경을 봐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지 않냐. 그 사람이면 남자도 되고 여자가 되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도 결혼해서 부부할 수 있다. 성경을 몰라서 잘못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쓰여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말 안 쓰여졌어요. 한국말 사람 그러면 정말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어떤 사람이든 다 됩니다. 근데 이 헬라어 히브리는요, 모든 단어에 성이 있어요. 성이. 그리고 복수인지 단수인지 정확하게 그 성경 자체가 다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남자 싱글러예요. 아내 여자 싱글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이것을 부부, 둘이 한 몸 한 육체 되라, 연합해라, 하나 되라. 이게 남편과 아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에게 오늘 권면하는 게, 아내들이여, 우리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게 무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에 있는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 복종이 주님 앞에 하듯이 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 요즘 여성들에게는 참으로 듣기 불편한 단어가 복종, 순종. 남편에게 복종, 순종하라 그러면 이 너무 불편해요, 마음이. 정말 그래요. 세상 제가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고 공부를 해보면 정말 불편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그렇게 불편하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교과서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세계관으로 나도 모르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면서 빼내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돼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어도 성경대로 살지 않는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 이유는 이미 세상의 가치가 나를 다스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하는 말씀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함이 이미 넘어진 거죠. 하나님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부담으로 오가는 겁니다. 무조건 복종이 아니죠.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아야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겠구나, 이것이 감탄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 말씀으로 다스림 받지 못하니까, 말씀의 가치관이 없으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이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세계와 성경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이 시대, 이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개해야 되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 모임이에요. 그러면 그 피값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머리시고 몸 대신 예수님 앞에 그저 그렇게 순종하는 것, 그냥 엎드리는 모습 자체가 성도이고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남편이 저의 머리인데요, 저는 남편의 목이에요. 이 머리는 항상 목이 움직여야 머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래 나는 목이라고.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질서와 권위의 문제. 이것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고린도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교회 예배 속에서 여자의 역할, 복장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걸 똑바로 배열을 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대로 따라가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있어요. 피조물이 창조물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피조물로서의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만이 피조물을 향해서 세우신 그 질서와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상하 복종이나 주종 관계나 아니면 내가 지배하고 다스림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권위와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역할입니다. 이거는 동등이 아니라 이게 진정한 평등의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십시오.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모든 일에 누구 남편? 남의 남편이 아니고 누구 남편?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요. 이 관계는 1대1의 관계 속에서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들이 다른 남자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아내들이 다른 남편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자기 남편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이기 때문에 머리로서 그렇게 모든 일에 복종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복종하고 순종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종은 자세와 태도의 문제입니다. 권위와 질서의 문제죠. 그 말에 따르고 안 따르고 하는 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은 복종을 포함해서 그 말에 따르는 거예요. 복종은 태도와 자세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돕는 배필은 이 순종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복종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남편이 그리스도처럼 하지 못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순종이 되죠. 근데 내 머리인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 맞습니까? 맞죠. 그리스도가 아닌데, 즉 이 말은 그 남자의 머리인 그리스도께 이 남자가 순종할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이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면 남편이 변화되기 힘듭니다. 아내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 아내가 그리스도께 우리 남편이 순종할 수 있는 나의 복종이 있어야 이 남편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내의 역할이에요. 남편인 제가 우리 아내에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역할을 안 하는데 순종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남편이 그리스도께 복종과 순종이 있도록 나는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 말에 복종한다고 예를 들어 예수 믿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복종이 아니에요. 주님이 남편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에게 태도와 자세와 질서와 권위 문제 속에 복종하는 거죠. 순종은 하나님의 세우신 그 뜻만 따르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닙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하와를 꼬드깁니다. 저는 잘 생각을 안 했는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사탄이 하와에게 꼬실 때 어떻게 했을까? 그 말투가 좀 어땠을까? 달콤했을까? 명령했을까? 화냈을까? 그 위험 중에 안 하면 죽는다 막 이렇게 협박했을까? 그리고 이 아내가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 권유를 해요. 이때 또 아내의 말투는 어땠을까? 여보, 한번 먹어봅시다. 뭐 이랬던 상의를 했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로 한번 먹자고 이렇게 했던가? 아니면 막 화를 내면서 막 입을 열고 집어넣었던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아무튼 남편이 그 말을 들을 정도로 이 하와는 남편을 어떻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은 배필인데 잘못된 길로 돕는 배필이 되어버렸어요. 부부 도박단처럼. 그렇다면 이걸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서의 이 아내가 필요한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돕는 배필로서의 하와가 존재한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아내가 만들 수 있다.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이게 에셀, 헬퍼, 성령님께서 갖고 계시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내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의 머리는 아내가 아니고 우리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돕는 배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두 번째, 남편들아 25절을 보세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동일하게 이 남편들에게도 명령하기를 그냥 세상의 법칙이 이렇고 네가 남자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 줄 아니? 남편들이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페예요. 그냥 일반적인 스토르게 에로스, 필레아 사랑이 아니고 이 아가페 사랑인데요.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나는 아파. 나는 고통스러워. 나는 희생해야 돼요. 나는 헌신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이 희생과 헌신을 받아든 상대방은 너무 기쁜데 그 기쁨을 보면 내 기쁨이 더 커져요.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 아빠 엄마의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이 회복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자녀가 안 아팠으면 좋겠잖아. 자녀의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잖아. 내 생명 다해도 내 피가 터지는 한이 있어도 자녀들이 살아난다면, 자녀들이 올바로만 산다면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잖아요. 애를 낳고 또 낳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은 너무나도 세상 가치가 또 돈하고 연결돼가지고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원래 어르신들은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아요. 그 고통이 있으면서도 낳아놓으면 좋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핏값으로 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욕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양을 먹여. 그 베드로가 회복되고 그 베드로가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그 스테판이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니까.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자들은 여자를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피 터지는 한이 있어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와를 흙에서 만들지 않고 가장 소중한 이 갈비뼈에서 만들어냈어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같이 하라는, 이거는 서로가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을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모든 솔루션, 문제,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부부관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 남편, 아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왜가 아니라 아멘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와는 자기의 요구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죠. 너도 먹어야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필요는 그 아담의 머리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고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그 남편을 흔들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 각자가 순종할 때 이 놀라운 비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도 넘쳐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가장 행복과 기쁨과 희열이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 부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2절이 시작되기 전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피차 서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복종하라. 이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은 33절 마지막 절에서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멘.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때,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적용할 때에 오늘 33절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는 거죠. 그 아가페, 여러분 남편들은 사실 자기에 대해서 너무 희생적인 사랑을 잘해요. 자기 자신. 남자들은 자기를 위해서면 정말 밤도 새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요 뭐라도 해서 다 해요. 남편들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거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남성 셀 모임 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다 나와. 남편들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걸 꼭 다 이루거든요. 제가 여기서 갖가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남자들은 그래요. 제가 부부 세미나 할 때는 적나라하게 다 얘기하지만 남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가페 하듯이 아내를 아가페 하고, 그 다음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경을. 이게 뭐냐면 서로에게 향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고 남편의 아가페를 먹고 살고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부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방식, 그 사랑의 표현이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다른 여자를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자기 이 갈비뼈에서, 마음에서, 가슴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약해요. 여러분, 여인들이 정말 약한데요. 베드로도 질그릇이다 그랬고 깨지기 쉽다 그랬고, 그래서 아주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연약한 게 누구예요? 아내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례하셨던 주례사 목사님이시던 예수 믿기 전에 주례하셨던 그분들의 그 주례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집사님? 주례사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기억납니다. 저는 결혼식 2시간 넘게 결혼식했어요. 특송만 3팀이 나와서 특송을 했어요. 그 겨울에.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식이 이거 뭐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튼 2시간이 넘는 결혼식을 했는데요. 그 주례 목사님의 주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평생 기억을 해요. 첫 번째 사랑하라,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친절하라. 서로. 근데 사랑하고 기도는 조금씩 이게 하려고 하고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게 이 친절하라.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말 한마디 친절하다가도 제가 화나면 이 친절한 말이 잘 안 나가. 중요한 사건인데 이게 뭐 친절하지가 않아. 그래서 아내가 늘 이렇게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숙제야. 이게 잘 안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 남자들의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그 습성 중에 하나이거든요. 왜? 강하기 때문에 그 말로서도 강하게 나타나면 아내들은 그냥 확 상처받거든요. 그 남자들이 이 말을 좀 유순하고 좀 친절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TV 프로에도 그 임상 실험을 한 게 있는데 그 운전교습 받을 때 아내들이 면허증 땄어. 남편에게 절대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TV 실험에서 했어요. 그 정말 하니까 100이면 100 다 안 해. 근데 내가 죽어도 당신한테는 운전 안 배운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다 돈 주고 아주 친절한 강사님에게 바카스도 사드리면서 주스도 사주면서 친절한 말 한마디에 운전을 교습을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래. 근데 이 남편에게 요구를 했어요. 절대 반말하지 말고 존댓말 그것도 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아내에게 아내처럼 여기지 말고 옆집 여인처럼 다른 여자인처럼 생각하고 교습을 해라. 100% 성공.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아내에게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친절하게 하면 아내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아담을 유혹할 때 어떤 말투를 사용했을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는 방식,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깨지지 않도록. 두 번째, 아내가 남편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방식은, 사랑하는 방식은요, 존경이에요. 아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남의 집 남편은 존중 안 해도 되고 그냥 온전히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면 되는 거죠. 나의 남자이기 때문에. 나의 머리로 인정해 주는 게 존경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수용을 하는 거죠. 그 수용을 해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머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이거를 돕는 배필로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내들은. 그래서 만약에 따라야 되는 거면 복종의 태도로 따르면 안 되도록 도와야 되고, 만약에 따라야 된다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존경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여자가 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여자가 하와가 아담에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남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신감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갈비뼈입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게 이제 아내들이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인정하는 것, 수용하는 것. 맞습니다. 나는 당신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 이게 뭡니까? 존경이고 존중입니다. 에스더 보면 아수르 왕이 자기 와스디, 그 아주 아름다운 여자예요. 이 와스디가 물론 그 이란 페르시아의 그 기준에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와스디를 좀 자랑하려고 잔치에 나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나오라 그랬는데 내가 왜 자꾸 나가? 왕비가 너무 교만하니까 안 나갔어요. 그 이튿날로 폐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가기 싫어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안 나가도록 돕도록 하면 돼. 그런 지혜가 이 아내들에게는 있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이 말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머리 되시는 우리 남편, 나의 머리인데 이 나의 머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삼도록 어떻게 존경하고 복종할 것인가. 이게 존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원래 원제는 동방박사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과 델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 이 짐 남편은 참 소중한 시계가 있었어. 근데 시계줄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이 시계줄을 그렇다고 끈을 묶고 쓸 수도 없고 시계줄이 필요한데 시계만 있는 거예요. 그 아내 델라는 뭐예요? 멋진 금발이에요. 근데 늘 이렇게 묶어. 그 금발이 너무 아름다운데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아는 거죠. 요구는 뭡니까? 여보, 당신 머리 잘라. 내가 이게 필요하거든? 사와. 이거 요구예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좀 힘있는 아내들, 여보, 시계 필요 없잖아. 그거 팔아서 나 빛 좀 사와. 이게 요구예요. 요구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필요를 보는 거죠. 자기 아내를 볼 때 저 아름다운 금발이 빛이 있어야 되는데 저 시계, 멋진 시계가 시계줄이 필요한데 둘이 각자 몰래 가서 필요를 채워주려고 시계를 팝니다. 머리숱 빗을 사요. 자기 머리를 잘라요. 그리고 시계줄을 사와요. 둘이 크리스마스에서 만났어요. 펑펑 우는 거죠. 서로의 필요가 충족이 안 됐잖아요. 가시적으로. 근데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 이게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부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특별히 자녀들. 예전에도 지금 프로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그 우리 아이의 문제점 발생했는데 아이를 치료하던가요? 그 아이 때문에 누구를 불러요? 아빠를 부르고 엄마를 불러서 부부관계를 치료해요. 아이들은 자동으로 나아요. 가정의 문제는 부부의 문제예요. 자녀들 부부의 문제라니까요. 부부가 고쳐지면, 남편과 아내가 고쳐지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도 이걸 알아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하물며 천지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우리의 가정이 말씀 앞에서 회복되고 새로워진다는 사실.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부부가 살아야 자녀들이 살고, 부부가 살아야 우리 사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이해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본질이라면 이 본질 앞에 서로 스스로 이 본질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뭔가 큰 일을 이루려고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성경적 가정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불려지는 찬양 있는데요, 잘 많이 안 불렀지만 우리 아주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본질로 돌아와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하실 수 있기에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부부를 이뤄낼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된 가치, 잘못된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 그리스도와 교회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부부, 잃어버린 남편, 아내의 모습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성령으로 회복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부부로 설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가 되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가정, 하나님의 행복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회복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약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는 이 피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으로 저희들에게 이끄시기 위해서 몸찢어 살찢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목적에 따라 드리는 주일헌금, 또 11조 선교예물, 또 하나님 앞에 사연을 따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곳에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손길마다 사업장 위에 직장과 회사에 큰 복을 내려주셔서 더욱더 아름답고 크고 그리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요 가정 되도록, 회사가 되고 사업장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 한 주간 건강하게 지켜주시네 감사해서 드리며 북한 구제헌금으로 드리고 또 마음을 담아 드리는 감사 예물들 있습니다. 일일이 다 받으셔서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아내와 남편, 우리의 자녀들 말씀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의 은혜와 능력 가지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비밀스러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작정하셨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는 최대 행복과 최대의 희열을 만끽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고 우리의 가정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앞에 알리는 광고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예배 직후에 바로 우리 1, 4분기 재정 보고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했는데 오늘 재정부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간단히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원래 소예배에서 이래서 드렸는데 이제 봄도 오고 날씨도 따뜻해서 이곳에서 좀 많이 드릴까 해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제가 언제부턴가 기도하는데 자꾸 본당에서 새벽 기도 하기를 원하시고 작년부터요. 그리고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일꾼 12명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때 13분인가 4분인가 아멘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당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 그 전까지 어제 그저께까지 1부 2부로 이렇게 소예배실에서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1부로 한 번에 5시 40분에 본당에서 우리 새벽 예배 드립니다. 날도 많이 이제 길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 새벽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렇게 시작하면 놀라운 은혜가 또 있을 줄 알고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카토비체 한인교회를 물론 다 우리 모든 한인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요. 카토비체 실롱스키의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뭐 7, 80% 확진자가 있으면 폴란드의 확진자의 7, 80% 거기서 나온다고 해요. 요즘에 계속. 그래서 거기도 우리 한인분들도 많고 그래서 카토비체 한인교회는 지금 예배를 아예 못 드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함께 같은 마음 품고 좀 우리가 꼭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그쪽 지역을 위해서요.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난번에 특별 구제 선교 헌금을 해주셨는데 많은 곳에 연락이 왔는데요. 1인당 한 선교사님에게 한화로 거의 75만 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미얀마 같은 경우에 120가정에 쌀 한 포대씩 줬어요. 며칠을 먹어요. 120가정이. 75만 원 가지고 120가정이 며칠을 먹을 수 있는 한 가정당 큰 거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 우리보다 더 아프고 힘든 분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에서도 참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좀 힘이 닿을 때 작게나마 십시일반 다 이렇게 좀 모아서 우리가 좀 이렇게 흘려보내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때 한시적으로 딱 했는데 여러분 마음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특별 구제 선교비로 좀 해주시면 이게 1,000원이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이 100,000원이 되어서 필요한 곳에 지금 점점 이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지면 좀 필요한데 좀 보냈으면 좋겠다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마음의 부담과 갖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작은 거지만 단돈 1,000원이라도 우리가 하면 75만 원 가지고 120가정이 그렇게 며칠 먹을 한 쌀 한 포대를 샀더니 그죠? 그런 곳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십시일반 참여를 계속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다 싶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우리 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릴 텐데요. 주 안에서 행복한 부부 되세요. 이렇게 가정 되세요. 이렇게 서로서로 눈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부부 되세요. 가정 되세요. 네, 이렇게 서로서로 인사 나누고 축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가슴에 저들의 푸른 끈 다시도 나나도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간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직접 만들어주신 가정의 시작 부부, 우리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본질 앞에 서기를 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살아가는 삶의 터전 회사와 직장과 사회 현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르샤바와 폴란드 땅 위에 두고 온 우리 대한민국 조국과 그리고 우리 부모, 형제, 친척들, 한국교회와 저 북한 땅 그리고 온 세상 오대양 늑대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네, 예배를